성경 봉독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에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점검과 기도입니다. 네, 우리가 노후된 아파트는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주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인 경우는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점검을 할 때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외출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정기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 점검이라는 것은 노후된 아파트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점검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멀쩡하게 보이던 다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또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때도 있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대책들을 마련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대비하면 이런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습니다. 상품백화점도 사실은 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 컸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방지하면은 이런 큰 사고들을 막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무시하면 큰 후회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팠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픈지 점검을 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고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큰 병이 있어서 그 병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들도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도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의 삶들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고린도 후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 고린도 후서 사람들의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너 헌금을 어디다 썼니? 정말 사도가 맞니?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 영적인 상태,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그 마음들, 그 자신의 그 사도의 건의에 막 뭐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엄히 경고합니다. 이번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진심 어린 속마음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무섭게 하지만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기를 같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살펴보고 계속 그 시험 가운데 이겨내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깨어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늘 충동질하고 또 우리를 작은 유혹에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육신의 욕구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또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인 상태를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계신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또 헌금을 잘하고 있고 또 봉사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안주하고 또한 우리가 과대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것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이지만 늘 연약합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그 뿌리는 흔들립니다. 시험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때도 그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지 않고 모일 수 없을 때 얼마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방이라도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아야 되고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공급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그 말씀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쌓이고 들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고 또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잘 살고 있느냐?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느냐? 좀 있으면은 천국에서 나를 만날 것인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질문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나지? 사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일찍 자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끊임없이 떠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말을 하면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먼저 눕고 얘들아 얼렁 자 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화가 나는 이유는 결국은 제 자신인 거죠.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컨트롤이 안 되고 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진정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히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며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으로 행하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계속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시라고 계속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약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은 누려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 가운데서 누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서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섭게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화평함을 누리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하고 화합하라고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그것을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깨어 있어라, 점검해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온전하게 되는 것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면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여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지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맨날 엉망진창이고 잘 되는 거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하루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삶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입니다. 저도 전도사로 살아가지만 엉망진창입니다. 집에 가도 아이들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제 삶 속에 제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나도 부족한 것 투성이라서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간 제 안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엉켜있는 그 실타래 같은 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타래를 하나씩 뽑아서 사용하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엉터리 같고 엉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타래를 하나씩 뽑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영원한 것이고 또한 무한한 것이며 그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위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또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오늘도 참아내시고 또 경건으로 일어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물어보시며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또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하지 않기에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며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위로와 그 평안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우리 삶의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옵고,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헌금 낸 그 모든 헌금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